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로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성공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합니다. 인생 4분의 3을 함께 살아야 할 상대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을 어느 집에 보내도 부끄럽지 않는 며느리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내 자식을 어느 집에 내놓아도 좋은 사위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식 엉망으로 키우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양가의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내놓고 보내고 박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결혼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일에도 이 리브가가 사용됩니다. 대단한 여자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자에게서 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됩니다. 이들 전체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체가 선택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됐죠.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삭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랑 결혼한 여자는 대단한 여자죠. 오늘 본문에 그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리브가가 성공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밀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매사에 부지런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나오는데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집 딸이 그 집 살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우물 한 개가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수도가 없을 때는 우물에 의존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보면 어느 집 여자가 부지런한 여자인지 어느 집 여자가 게으른 여자인지가 우물가에서 다 판단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물 옆에 가서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빨래하러 가니까 제가 따라가죠. 왜냐하면 이 젖은 빨래는 굉장히 무거워서 우리 어머니 혼자 들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힘들게 가져올 수는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무거워진 빨래를 좀 들어드린다고 어머니 빨래하러 갈 때마다 제가 우물가에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보면 그 동네 아줌마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아줌마들을 보면 저 아줌마는 좀 이렇게 옷매무시가 좀 단정하다. 저 아줌마는 머리도 안 빗고 왔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물가는 물 길러 나오는 여자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곳이에요. 리브가가 물 길러 나왔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 길러 나온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이 물 길러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먼 길을 왔어요. 낙타를 10마리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를 10마리 끌고 왔다는 것은 최소 500km 이상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10마리를 끌고 왔다 하면 그 정도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거기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여기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 중에서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물가에서는 그 여인이 부지런한 여인인지 게으른 여인인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길러 나타났고 리브가의 그런 부지런함이 큰 기회가 된 걸 보게 돼요. 이게 매칭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리브가도 그렇게 부지런했고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여호와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엘리에셀의 기준으로 여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자를 판단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결국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도 부지런하게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곳에 나아가면서 종들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줘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은 즉시 장사를 하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에 보면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라는 동사가 강조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2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 지체하지 않는 자세, 부지런함, 힘쓰고 애쓰는 자세를 칭찬하셔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즉시 하는 것. 그래서 just do it. 이게 어디에 나오는 캐치프레이즈예요? 나이키죠, 나이키. 즉시 하라. just do it. 이거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나이키한테 뺏겼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한테 뺏겼어요? 김밥집에 뺏겼어요. 김밥집에. 김밥 천국.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다 뺏겼어요? 전화 상담하는 사람한테 뺏겼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기독교가 그 단어를 상실해버렸어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결정적 차이점이 뭐예요? Just do it. 부지런함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이 판단하셔요. 뭐로? 자세의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의 믿음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게으름은 곧 악함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나중에 심판할 때 게으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리브가가 그날 귀찮아서 에이 그냥 오늘 하루 쉬자, 내일 뭐 한 번 더 기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물 길러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그 땅의 촌구석 아낙네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복을 놓치게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게으름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게으를 때마다 내 복이 달아나고 있다, 내게 다가온 복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을러서 뒹굴뒹굴 거리려면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동네 걷기라도 하세요. 나가서 막 걸어 다니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들은 하루에 나가서 8시간 9시간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하는데 목사들은 맨날 방구석에서 딴짓만 하고 있다. 선교사로 나와서 딴짓하지 말고 사역할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기도라도 해라. 성도들 8시간씩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목사가 8시간 기도라도 해라. 그랬더니 목사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은 업종끼리 왜 이래요?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셔요. 위기에 강하면 찬스가 많은 거예요. 게을러질 때, 더 자고 더 쉬고 싶을 때 벌떡 일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학을 공부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어학을 공부하세요.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귀차니즘을 버리고 빡세리즘으로 돌려야 돼요. 흐름을 유지하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리브가는 매사에 부지런했다. 두 번째, 리브가는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열심을 다해 도왔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를 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낙타 10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 보는 나그네가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수식하는 단어가 거절과 친절이에요. 친절하면 내가 되게 피곤해져요. 거절하면 내가 편해집니다. 거절과 친절 사이에서 리브가는 거절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요.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뭐로 바뀌어요?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사람이 나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짧은 순간 리브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의 그 복이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지금 힘들게 물기로 올라왔는데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어이 아가씨 나에게 그 물 좀 주겠소? 그러면 리브가가 별꼴이 반쪽이야. 당신이 걸어 내려가서 물 기르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좋은 걸 달라고 그럽니까? 막 이럴 수 있죠. 리브가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했으면 그 복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우물물을 기르던 그 당시에 물을 기어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꽤 힘든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 중동 지방은 우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물에다 두레박 던지고 그냥 몇 번 좌우로 흔들면 두레박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우물은 움푹 들어간 지형이에요.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수고해서 물을 길어 다시 그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힘겹게 물을 길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달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술 더 떠서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자청하여 친절을 베푸는 걸 보게 돼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토끼나 햄스터에게 물 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 몇 리터 먹어요? 80리터 먹어요. 사막을 건너온 낙타는 80리터의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저기 생수통, 저건 몇 리터예요? 18리터예요. 18리터. 그럼 20리터 치고 낙타 한 마리가 저건 4통을 먹는 거예요. 한 마리가 4통을 먹으려면 10마리면 몇 통이에요? 4 곱하기 10. 생수 40통을 길어내서 먹여야 된단 말이야. 한 통 들기도 힘들어. 리브가는 40통, 800리터.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한술 더 뜨는 친절의 자세, 그것으로 리브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퍼주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죠. 리브가는 그 낙타들이 사막을 건너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도움을 원했던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친절을 베풀잖아요. 리베이트를 생각하고 베푼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막을 건너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으니까. 아, 굉장히 목이 마르겠구나. 생수 40통을 지어서 먹이는 거죠. 상대방의 필요를 간파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 주도권, 그것이 믿음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이 능력인 거죠. 성령의 능력은 통찰력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 앞에서부터 그 일의 끝까지 전체를 다 봅니다. 통찰력이 능력이다.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눈 뒤집어 가지고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 물고 랄랄랄라 하며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복음적 영향력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짜예요. 무속신앙입니다. 그런 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친절을 베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그런 통찰력의 능력에 감동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충분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편해지세요. 리브가 보세요. 40통의 물을 지어 날른단 말이에요. 800리터를 지어 날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복의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더 중요하고 정확해요. 자기 계산기 두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즉시 중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면 따라가겠어요? 리브가가 여러분의 딸이라면 여러분은 그 딸을 보내겠냐 말이에요. 요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믿을 수 없는 노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오늘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4장 58절에서는 리브가가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예요. 제가 북경에서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멋있는 말이야. 성경에 있는 진리라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이 시대의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리브가의 신앙 보세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잖아요. 결국 성경이 말합니다.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넘치는 복을 받고 그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기회 앞에서 초조해하지 말라. 위기에 강하면 찬스가 많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 자세의 믿음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한 자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보였던 그 부지런함, 한술 더 뜨는 친절, 기회 앞에 초조해하지 않는 것, 위기 앞에 강해지는 것, 이게 천국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결코 결단하기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대 결단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한 순종은 기꺼이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의 믿음인 거죠. 그런 결단, 자세의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 없다네, 이거거든요. 리브가 보세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기꺼이 고난도 각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문에서 리브가가 누렸던 그 복을 누릴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평소에 헛된 말을 하면 안 돼요.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헛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걸 꼭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면 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엘리에셀을 따라갔던 그 시간에, 그 동일한 시간에 성경이 말합니다. 이삭은 들판에서 자기 부인을 구하러 간 그 엘리에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매칭 시스템이거든요. 엘리에셀이 갔으니까 내 부인 구해오겠지. 그리고 논 게 아니에요. 이삭은 들판에서 자기 부인을 구하러 간 자기 집의 최고 수석 종 엘리에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전체가 매칭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계명을 받고 능동적 자세로 충성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매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매칭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성공 인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의 삶의 매뉴얼이 있죠. 능동적 특심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물기로운 거 엘리에셀에게 주었다.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한술 더 떠서 친절을 베풀었다. 그건 특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큰 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특심이에요. 특심,
특별한 마음이었다. 부지런한 리브가 세밀하고도 넘치는 친절, 중대 결단, 그 매뉴얼이 우리의 인생도 성공 인생으로 일구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매뉴얼, 리브가의 매뉴얼, 그 매뉴얼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핵심적 초점, 싱글 포커스.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가 원하면 한술 더 떠서 그를 섬기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로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고 성공 인생으로 일구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세의 믿음의 열쇠로 땅에서 하늘을 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열쇠가 움직일 때 그걸 아가페 한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리브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가 되어 성공 인생을 일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